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4장 1절 또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이야기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주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기도 했을 테고 또 경계하기도 해서 그러는 거겠죠. 식사의 자리에는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죠. 초대를 받지 않고 그냥 불쑥 가면 말 그대로 청하지 않은 손님, 불청객이 되는 겁니다. 유력자가 초대하는 자리는 더 그렇죠. 그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만약 대통령이 초대하는 연회에 한번 참여하게 된다면 무슨 가문의 영광이죠. 아마 그 초대장을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그런 자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테이블과 의자에 이름이 아마 그런 자리는 붙어 있을 겁니다. VIP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그렇죠? 중요도와 서열에 따른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자리도 7절에서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높은 자리로 계속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서열이 좀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보다 더 VIP, 더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비껴. 그 자리 비껴. 여러분 얼마나 무안하고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그런 자리는 그 높은 자리 상대적으로 그런 자리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한편으로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 그런 불안 때문에 이 악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식탁 같은 자리, 또 여기는 결혼이라는 자리를 상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또 더 빛나는 존재로 평가받기 위한 소위 처세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행위에 관한, 규범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 자리, 또 그런 상황을 매개로 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겨자씨 보이면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처세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와 닮아 있는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기도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부자는 낮추시고 가난한 이는 높이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작동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12절 이하에는 그 전에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12절 이하에는 청한 자, 초대를 하는 자,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지도자, 그 식탁의 호스트죠. 초대하는 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나 초대합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하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까요? 초대하는 사람? 영양가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하면 그래도 이게 하나의 플러스가 돼서 이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대하는 목록을 작성하죠. 초대하는 명단. 그렇게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 또 청함을 한 사람, 초대를 받은 사람, 초대를 한 사람도 사실 추구하는 가치가 입장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겁니다. 사람을 서열짓고 한마디로 나래비를 세우는 것이죠. 초대를 받은 사람도 그곳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평가받고 싶은 것이고, 혹 초대장도 받지 못해. 초대를 못 받으면 마음에 내가 초대를 기대했던 사람이면은 크게 상실감이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뭐 초대도 못 받지 라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한꺼풀 더 밑바닥에 깔리게 될 수 있습니다. 초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 중요도 important, very important냐, 그냥 important냐, 아니면 아니 not important냐, 그런 중요도, 또 이익의 유무, 내가 초대하면 나중에 나를 초대하겠지라는 give and take에 따라서 또한 사람을 나래비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이 그 초대하는 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주보에 껴있는 성서전과 본문, 복음서 본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함께 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역시 비유의 연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정말로 딱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는 말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 마음 밑바닥에 있는 진짜의 신앙 대상, 그 당시에 바알을 믿고 있었다. 내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이닦게 만들어주는 제사장,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들 또한 내심 바알을 믿고 있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헛된 것, 무익한 것이라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반복되거든요. 그게 한국어 번역은 헛된 것, 무익한 것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뭐를 표현하려고 하냐면요, 바알은 야알이다. 어감이 비슷하죠?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은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에 오래 남게. 바알은 야알이다. 야알이 무슨 뜻이냐? 이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이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심 바알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표리부동하게 하지 않고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왜 내심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승리와 풍요의 신입니다.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면 돈이 되거든요. 이득이 돼요. 추잡한 짓 좀 눈 딱 감고 하면은,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승리와 부가 보상으로 찾아온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신이거든요. 지금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알려진 근자의 일, 요즘 밝혀지는 일,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그 회장과 부회장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들이겠습니까? 근데 다 요즘 뇌물과 매간 매직의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거기 조찬기도회에서 대표 기도한 안수 집사님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계획했던 그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했었죠. 다 신앙인들입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한 번의 승리와 부, 또 힘이 보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이 없어요.
자유인 어쩌고 하면서 광야로 내몰지 않으신 출애굽할 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광야로 내모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난 자유보다 빵인데 빵 달라고 그랬더니 왜 원하지도 않는 자유를 주신대. 하나님은 빵보다 자유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늘 말씀하시죠. 복음서 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그러질 않으시나.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심, 인도하심이 늘 불편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놔두고 밖에서 바람 피는 거죠.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성경은 영적인 음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말로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알에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알은 좀 좋자고 행복하자고 그랬을 텐데 바알은 야알이다. 바알은 결국 너희들에게 이득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죠. 이거는 한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전과 구약 본문 예레미야 2장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가 나오는 근원 하나님을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더 잘 살겠다고 더 행복하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는 물을 받아봤자 빗물이겠죠. 빗물 받아봤자 어떻습니까? 흙구덩이에 탁한 빗물이죠. 생수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다가 그런 탁한 물조차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알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목말라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다음에 7절에서 14절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본문 2절에서 6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치유하시거든요. 여러분 수종병이 뭡니까? 수종병? 물을 먹어도 물을 계속 먹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계속 먹는데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계속 나는 병이에요. 돈에 환장한 사람을 일컬어서 수종병 들린 사람과 같다는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히브리서 13장에서도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끝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끝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남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를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금식, 기도, 신앙 행위의 목적은 그래야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에게 반대급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엄청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기도도 몇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할 거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할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고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 자세가 된 그 상태를 자기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그분이 의롭게 해주셔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의로움은 칭의입니다. 자기가 의를 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0%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망각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보면요, 유력한 사람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자아가 팽창되는 거예요. 어느새 사람을 서열지우고 이득과 보상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는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점점 말씀을 따르지만 말씀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이 힘든 이들을 그렇게 구제하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식사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식탁의 자리에서 늘 바리새인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늘 예수님과 소리가 났죠. 왜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것들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 교회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표현 중에 제일 폐부를 깊이 찔렀던 말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교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는 교회. 한국 교회를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돕기는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공동체 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오면 압니다. 분위기로. 내가 환대를 받는지 배척을 받는지 말하지 않아도 공기로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덧 성공한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VIP로, 또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형통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으로 여겨진 것을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을 나타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의 이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야알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말이 비참합니다. 그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 끝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교회의 믿음을 본받겠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오늘 예배 부름의 말씀이기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요, 시작과 중간, 끝이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사람은 그냥 보조제예요.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갈증이 풀리는 유일한 출구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물 근원, 생수의 근원에 계속 있고 접촉하는 이들은 점점 그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굳은 살이 제하여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살,
회복이 됩니다. 생수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놀고 있던 그 좋은 장난감, 이게 최고 좋은 장난감이다 라고 꾹 잡고 있었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놓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고, 놓아야 되는 건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희생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뺏으려고 해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아이의 악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장난감을 봐야, 눈으로 직접 봐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초대하는 잔치, 유력자들이 초대되고 좋은 건물, 좋은 그릇과 음식, 세련된 분위기와 공연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참수되고 피가 튀는 그 서슬퍼런 잔치, 또 반대로 빈들에서 그냥 온갖 사람들 다 모여서 일상적인 떡과 생선을 다 같이 먹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자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자리, 이 두 자리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만약 내가 두 곳에서 초대장을 받는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과연 갈 것인지, 실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분별의 문제죠. 신앙생활은 늘 이 분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낮은동 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